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은 그 중 한 장면을 주목하여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지금 두 강도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반역죄 혹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는 자들이 먼저 말했고 대제사장들 또한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라고 복수형을 씀으로써 지금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누가복음은 그 후의 이야기,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서 구경하던 자들과 관원과 군인들이 함께 예수를 조롱하여 말하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신음하고 저주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저주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정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겸손하고 절실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이 강도의 이러한 요청은 낙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몇 갑절 더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죽어가는 순간에 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해본 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께 했다라는 가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변화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의 깊이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의 깊이는 이 제자들의 행적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3년 넘겠다는 제자들이 버렸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이 행악자는 몇 시간 동안의 동반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단시 몇 시간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심각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닌데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놀랍게도 십자가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려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펼쳐진 놀라운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두 악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곁에서 함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신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행악자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오히려 교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계신데 지금 한 강도는 전혀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빨리 내려오라고 이런 헛된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요. 그저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 지금 이 강도. 그렇지만 또 한 행악자에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중 이 한 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는다곤 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와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불우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남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한 행악자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십자가 나의 고통을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들은 때때로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난 예수가 밥을 먹여주니 돈을 주니 좀 적당히 좀 믿어라. 이렇게 걱정 반 조롱 반 이야기를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니야, 나의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은 사실상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행악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한 요청을 들어주셨고 오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강도의 겸손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진 않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값싼 구원이다. 이 강도는 강도 생활하다가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그렇게 큰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낮춰보는 우리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휴약한 죄를 다 행하고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강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행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그 죄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변화된 이 강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내가 이 강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가 하고 이런 교만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리와 같이, 오늘 행악자와 같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린 더 이상 이 행악자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폄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우린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 내게 상을 주셔야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게 되면 동시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행악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